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1년 중에 영적 온도가 제일 높이 올라가는 주일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지를 돌아보시고 또 성령 충만한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면서 성령을 사모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불이 뜨겁지는 않더라도 따뜻하게라도 느껴지지 않으면 아마 성령의 온기를 느낄 기회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일하시고 집회 때나 어떤 때에나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절이 가장 영적으로 뜨거운 주일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예배 시간,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뜨거운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영적 침체기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은 건강으로 말하면 몸살 감기에 걸리는 것과 같고 심리적으로는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영적인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면 괜히 자꾸 시험에 들고 문제가 일어나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금방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냉랭하여 도무지 교회 생활에 기쁨이나 감격이 없고 왜 믿는지도 모르겠고 모든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심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었나 의심이 일어나기조차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 마음이 된다면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구나 생각하시고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침체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영적 침체지요. 그냥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영적 침체 현상입니다. 건강 문제, 경제, 가정 문제 등으로 세상에서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외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침체되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말씀과 믿음으로 새롭게 서면 금방 회복됩니다. 또 하나는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특별한 영적 침체입니다. 뭔가 분명한 원인이 있어서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점점 영적으로 타락되어 가는 것이지요.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졌거나 사탄의 세력에 이끌려서 믿음의 시험이 들어 큰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영적으로 분명히 침체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에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활력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 무기력증을 극복하지 못한 채 점점 영적으로 탈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적 부흥의 새로운 시기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영적 연마라는 책에서 저자인 도널드 휘트니는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하여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세 가지를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주위에 마음이 잘 통하고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인도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기는커녕 믿음을 삭감시키고 시험에 들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끊어버리든지 무슨 작정을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믿음의 벗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회에 선교회에 그런 믿음의 벗을 만들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에 맞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주시는 것을 아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고 기도하게 되고 힘들어지면서 자신을 더욱 깊이 돌아보고 성령께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다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아를 깨뜨리는 도구로 염소같이 뿔난 사람을 때로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변화되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두 번째는 상황입니다.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을 통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가정이라는 상황을 힘입어서 나도 깨어나고 힘을 얻습니다. 원래 믿음이 타락되고 영적으로 심히 탈진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다 믿음으로 서서 은혜롭게 살고 성령으로 서로 권고하면 가정 식구들과 생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 영적 부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나 특별 행사를 통해 크게 회복될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이게 상황이 주는 은혜예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고 자꾸 무슨 이벤트를 하는 것은 괜히 교회가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이벤트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부흥회로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는 7080 찬양 콘서트를 했어요. 이게 뭐였을까? 우리가 좋아하는 젊었을 때 많이 부르고 또 애창하는 그런 복음송가를 직접 작곡하시고 또 불렀던 그런 가수요 작곡가인 분들이 오셔서 찬양할 때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고를 하고 그렇게 전화를 하고 뭐 문자를 보내도요, 요지부동인 사람들도 있어요. 권사님 가운데도 안 나온 분들은 제가 하여튼 두고두고 기억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영적 부흥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심령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워질 수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상황적인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사업의 실패나 여러 가지 가정적인 어려움, 상황에 너무 어려운 도전을 만나 그것 때문에 더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황은 성공적이고 기분 좋은 상황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경건 훈련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경건 훈련,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경건 훈련을 평소에 잘하는 사람들은 영적 침체가 잘 오지 않고 또 영적으로 침체되고 갈급하더라도 금방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건 훈련을 늘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경건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은혜 충만한 생활이 잘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부흥회 때나 집회를 통해서 기도회에서 은혜를 체험해도 지속적인 경건 훈련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고 은혜의 영향력이 얼마 못 가 시들해지고 마는 것이에요. 성서는 경건의 훈련을 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여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 생명을 약속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경건의 훈련은 영적인 침체를 예방하거나 영적인 침체에서 속히 벗어나게 우리를 이끌어 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늘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데 매우 필요한 요소입니다.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건 훈련에 힘쓸 필요가 있어요. 남 탓하고 교회 탓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떨쳐 일어나 바른 경건 훈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이루도록 열심히 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부흥이 일어날까요? 성도 여러분,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모든 훈련이 그렇듯이 경건 훈련은 인내가 필요하고 많은 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영어를 잘하려고 해도 얼마나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까? 테니스, 볼링과 같은 운동도 조금 느는 것 같다가도 다시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좀처럼 기대하는 실력이 늘지 않지요. 저도 테니스 좀 배워보려다가요, 얼마나 힘든지 그냥 포기했어요. 그게 잘 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훈련하면 어느 결에
잘 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영혼을 살리고 삶 전체를 거룩하고 복되게 하는 경건의 훈련이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이런 훈련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받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많은 사람들이 경건 훈련을 억지로 하죠. 외부적인 압력이나 명분에 떠밀려서 겨우겨우 경건 훈련을 합니다. 운동선수들도 합수 훈련을 하며 코치나 감독이 관리를 해주어야지 그냥 혼자 하라면 그런 강력한 훈련을 소화해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때로는 강압적으로라도 경건 훈련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어떤 장례식에 갔는데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 내외가 어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어머니가 도저히 견딜 수 없죠. 그래서 아마 보통 어머니 같으면 아무리 사모님이라도 막 몸부림치며 실신하며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장례 때 난리가 날 텐데, 그런데 그 죽은 아이의 어머니인 사모님이 슬픔을 이기며 의연하게 아들을 보내는 것을 보고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정말 영생의 소망을 가졌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대요. 그 사모님이 당신보다 훨씬 젊은 사모님이지만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평소에 경건 훈련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영적 내공이 생긴 사람만이 이런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맞이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경건 훈련을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그 마음속에 심령의 부흥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경건 훈련을 통해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외적인 은혜의 충격에 의해서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남에게 그 영성의 회복에 어떤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안수 기도를 받는다거나 특별한 부흥의 때의 경험이나 특별 집회를 통한 강한 외적인 은사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가끔씩 그런 자극이나 외부적인 영적 사건을 통해 성령 충만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우리 신앙 연조가 깊어질수록 그런 것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부흥회나 집회 때만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경건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경건 훈련, 성령 충만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깊고 진실한 회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깊고 진실한 회개가 선행돼야만이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지 못한 데에는 하나님이나 교회의 탓이라기보다 내가 성령님께 마음을 열지 못한 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는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회복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도 유혹에 넘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저버린 데 대해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회개해야 경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회개의 얘기를 자꾸 해도요, 자기가 회개해야 된다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회개할 악인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깨져야 됩니다. 이번에 경북 구미의 어느 아파트에서 이상하게 수돗물에 썩은 냄새가 자꾸 나더래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물을 쏟아버리고 다시 이제 쓰고 그렇게 지냈는데, 근데 너무 썩은 물이 지속적으로 나니까 그 수돗물을 마시던 사람들이 혹시나 해서 아파트 옥상에 물탱크를 들여다봤더니 앞불사 거기에 시체가 들어있는데 벌써 다 썩었더래요. 관리사무소에서 건져 올려봤더니 38세 난 중국 사람인데 시신이 다 상해져 있었습니다. 그 물을 온 아파트 사람들이 받아 먹은 거예요. 근데 그냥 보기에는요 맑아요. 맑아. 그 시체 썩은 물도 맑아요. 보기에는.
그제 아파트 사람들이 쓰던 그릇을 다 교체하고 물을 다 버린다고 난리였습니다. 신문에 방송에 막 났어요. 며칠째 계속 토가 나온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시체 썩은 물인 줄 모르고 마셨는데 알고 보니까 토가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맛있게 그냥 마셨는데. 참, 지금이라도 발견했으니 다행이지. 그 물을 계속 마시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썩은 것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당장 그 물은 그만 마셔야 되고 빨리 썩은 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물을 다 쏟아내고 새물을 여러 차례 채워서 씻어내고 내지 않으면 그 물을 다시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도 그래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한 것, 이걸 깨달으면 이대로 그냥 살면 안 됩니다.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산 것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을 토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예배드리지 않은 것, 주님께 헌신하지 못한 것, 우상과 세속의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근심케 한 것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음란과 포악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과 축복의 새 시대를 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회개할 때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회개하고 회복한 다음에 경건 훈련을 해야 비로소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지고 행복하고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 경건 훈련은 첫째로 말씀으로 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말씀.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고 삽니다. 골방에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실천하고자 힘쓰는 과정에서 영적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 내 생활을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며 메마른 내 마음에 물된 동산처럼 나를 영적인 풍성함으로 이끌어줍니다. 광야에 우물이 하나 있으면 그 우물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와 주위를 다 비옥하게 해주는 것과 말씀의 샘을 발견하는 것이 경건 훈련에서 제일 중요해요. 영적인 메마름과 침체도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다 해결됩니다.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생활 속에 퐁퐁 솟아오르면 광야 같은 내 마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된 동산같이 아름답고 비옥하게 변할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말씀을 체질적으로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쇄된 글자만 봐도 머리가 아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말씀을 듣기라도 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설교를 사모하기라도 해서 어떻게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풍성케 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리는 매일 하루 서너 시간씩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의 강건함은 말씀의 샘이 흘러넘치는 데 있었습니다. 바쁠수록 더욱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창념하였어요. 그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이 덜거덕거리는 가운데도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그는 개인적으로 신구약 전체의 주석을 쓸 만큼 말씀 공부에 철저하였어요. 육신을 위해서 밥 먹는 데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매일 무엇을 먹을까, 어디로 갈까 이거 신경 쓰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데 있어서는 너무 소홀하고 너무 무신경한 거 아닙니까? 주일날 설교 한번 듣는 걸로 그냥 족한 줄로 알고 있으니 얼마나 이것이 불균형한 영적인 자세입니까? 영혼을 위해서 말씀 먹는데 무관심을 이제 극복하여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회에서 말씀을 보고 서로 말씀 훈련을 격려해야 됩니다. 이런 소그룹 말씀 공부가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속회로 잠시 모여서 그냥 헌금만 내고 그리고 성경 몇 장 읽은지 확인만 하고 이러지 마시고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속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어떤 분은 말이죠, 여기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제가 딴 도시에서 목회할 때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그 속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데 목사님이 와서 속회를 인도하는데
말씀 공부하러 안 온다 하니까 막 그 속도들이 안 오는 게 너무 속상한가 봐요. 좀 과한 남자 집사님인데 전화를 하더니 내 앞에서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쌍 막 이러면서 목사님 와 계신다 안 온다고 막 아이고 참 얼마나 민망한지 말이죠. 그런데 민망하면서도 제 속이 좀 후련해요. 예? 저렇게까지 강력하게 속회에 나오라고 말씀을 공부하라고 그렇게 외치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그 진정이 느껴지는 거였어요. 그 영혼을 참으로 걱정하여 살리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공부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 훈련은 둘째로 회개한 모든 사람들이 공적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규칙적이고 신령하게 드리는 공적 예배는 영적 침체를 이기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예배는 지적인 측면,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이 모두 포함되는 종합적인 영성 프로그램이죠. 예배만큼 영감이 충만하고 경건 훈련에 도움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의 삶을 예배를 바르게 드림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어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배가 죽으면 영성생활 전체가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만큼 우리에게 필요하며 예배만큼 성도를 살리는 어떤 다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주일에 드리는 정규 예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친척집에 무슨 축하하러 다니고 뭐 약속 개모임에서 어디 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번번이 예배를 빠지는 이들은 영적으로 갈급함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렇게나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무슨 강사, 무슨 성경 공부에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밥은 잘 챙겨 먹지 않고 간식과 약만 먹는 사람과 같아요. 예배, 특히 주일 예배를 바로 드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으며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 권사님만 100명이 넘는데 원로 권사님들까지 하면 150명이 넘는데 권사님들 중에도 주일 예배를 제대로 성수하지 않으니 도대체 어떻게 권사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권사님들 가운데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키는 권사님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바른 예배자로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바른 예배에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 되심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움직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예배의 감동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예배, 은혜가 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애쓰는 노력 자체가 경건훈련이며 이런 예배 성수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거기에 호응하며 찬양과 기도에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생각과 감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감동과 은혜, 감격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터치할 때 예배를 통해서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 영혼은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병든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소생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경건훈련을 하여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훈련은 셋째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얘기는 늘 듣는 얘기지만 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하겠기 때문이죠. 웨슬리는 한때 자기 교인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할 때 기도를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제게도 어떤 때는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안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를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기가 기도하지는 않으면서 기도 방법만 자꾸 배우려고 하니까
기도가 늘지 않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래 믿고 남에게 존경을 받는 중직들 가운데에도 기도가 의외로 너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믿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가 약하고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 잘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무릎을 꿇으세요. 당장 기도 시간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발 기도를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도의 깊은 은혜에 임할 때까지 더욱 분발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주도권을 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 기도의 훈련에 임할 때 더욱 풍성한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닦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한 구간 한 구간 닦아 나갈 때 엄청난 차량과 물자가 동원되죠. 산이 깎여 나가고 거대한 다리가 놓이며 도로가 반듯하고 널찍하게 닦아지기 위해 여러 가지 도로 구조물들이 세워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번 닦아 놓으면 차들이 싱싱 달리고 물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되어 경제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든 돈보다 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3공화국의 경제 발전에는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이 그 바탕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하니 기도의 고속도로를 닦는 성실한 영적 노동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길이 확 열릴 때까지 기도의 은사를 받고 깊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까지 정말 엄청나게 힘들더라도 열심히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인을 다 뽑도록 기도의 노동을 해야 합니다. 길을 낼 때는요, 풀을 뽑아야 되고 자꾸 다녀야 되니까 어렵지만, 그러나 길이 한번 나면 편안하게 그 길로 다닐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의 영성이 온전히 우리 속에 자리 잡히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몸부림치며 눈물로 닦아가야 되지만, 기도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강력하게 온전히 깊이 있게 닦여지면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한번 길이 닦이면 깊이 있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매일 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2016년 성령 강림절에 느낀 바, 작정한 바가 있어 그때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더 늘리셔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온도를 말씀으로 점검해 보았나요? 성령 충만하세요? 아니면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그 중간입니까? 영적인 부흥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경건 훈련이 잘 되어 풍성한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경건 훈련에 무던히도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은 경건 훈련과는 전혀 관계없이 건성건성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침체에 빠져서 도대체 신앙인인지 불신앙인인지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영적인 부흥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경건훈련에 힘쓰므로 영적 침체를 예방하고 침체에 빠졌을 때 빨리 헤쳐나오며 성령 충만한 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깊이 있는 영적 축복의 생활을 하십시오. 영적 부흥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 성령 충만 받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혼신의 힘을 기울여 경건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